네, 잘 지내셨죠? 네. 제가 지난주에, 그러니까 엊그제 제 차를 팔았어요. 제가 차가 저희 집에 세 대 있는데 그 중에 한 대를 팔았습니다. 2000년식 랜드크루저인데, 제가 2021년도에 창옥이 형한테 샀어요. 김창호. 예, 창옥이 형한테 샀어요. 그때 창옥이 형이 전차주한테 한 2,500만 원 정도 주고 차를 사가지고 자기가 한 1,000만 원 정도 더 써서 뭐 소리도 안 나게 하고 뭐도 하고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그 차는 한 3,500만 원 정도의 차였는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 이제 한참 싸게 잘 샀죠. 근데 그거가 살 때도 제가 이제 그 이미 차가 2대 더 있었기 때문에 명분이 없었어요. 차를 살. 그래서 와이프한테 여보 이거 나 차 사가지고 팔 거야. 좀 타다가 수박에서 팔아보고 싶어. 그리고 샀어요. 왜냐면 그래도 뭐 그 큰 돈이니까. 근데 차를 팔려고 딱 보니까 너무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랜드크루저가 약간 드림카 중에 하나였거든요. 남들은 그 뭐 포르쉐 911 타고 싶다 할 때도 저는 옛날 랜드크루저 픽업 트럭 하나 갖고 싶다 막 이랬어요. 근데 그게 원래 한국에 수입이 안 돼가지고 돌아다니는 게 잘 없었어요. 정식 수입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근데 그 차가 마침 또 저희 창옥이 형이 판다고 하니까 이제 얼른 샀죠. 근데 너무 마음에 드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안 판 거예요. 그냥 인스타나 블로그에 글을 쓰긴 썼지만 이거를 아주 적극적으로 팔려고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5년 동안 신나게 탄 거예요. 저희 애들도 이 차체가 높고 승차감이 좋으니까 이제 다른 비싼 차들 더 있었었지만 이걸 또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연비인데 연비가 이제 G바겐보다 안 좋은 차입니다. 이제 그 극악무도한 차예요. 극악무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테슬라를 샀잖아요. 테슬라를 이제 법인에서 리스해서 타는데 연비 차이가 한 10배 정도 차이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테슬라를 이제 리스해가지고 한 달에 80 얼마 정도 내는데 그냥 제가 랜드크루저를 안 타서 기름값을 아끼는 돈으로 이 한 달 리스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는 거의 그냥 차가 한 대 공짜로 생긴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근데 올드카는 사실 굴러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비 차이가 너무 나니까 맨날 테슬라만 타고 이걸 안 타니까 고장 날 것 같아가지고 이제 팔아야 되겠다. 근데 이제 잘 만져서 비싸게 팔아야지 하다가 누가 산다 그러길래 1,000만 원에 팔았어요. 이거를 이 전문 용어로 아무따라고 그래요. 오늘 아무따 할렐루야 이렇게 했잖아. 아무따 뭔지 아세요? 처음 들어요. 이사님 아무따. 안 무는 거. 묻는 거? 안 묻는 거.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되게 신세대 좋아요? 신세대까지는 아닙니다. 규리야 모르지? 아무따 모르지? 아무따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판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이 컨디션을 끌어올려 가지고 2,500에 팔 텐데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지금 흠이 많아. 근데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0만 원을 가져간 다음에 너가 한 1,500 들여서 네가 알아서 수리해. 아니면 그냥 너도 그냥 나처럼 타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DM이 왔길래 아무따 1,000만 원에 팔았어요. 그 다음날 경주에서 기차 타고 올라와가지고 그날 제 차 타고 가지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저는 뭐 섭섭하긴 했지만 뭐 속 시원하게 잘 팔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을 본문으로 했는데 이 본문 별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가지고 할렐루야로 끝나요. 근데 이게 시편이 총 150편이 있는데 그 중에 146, 147, 148, 149, 150이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이게 사실 내용이 쭉 있고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는 거는 좀 이해가 되죠. 근데 시작할 때부터 할렐루야 냅다 박아놓고 시작하는 거는
그냥 이게 막 가자는 거죠. 일단 할렐루야 하고 뭐 내용은 상관없어요. 확 하고 끝날 때 할렐루야 또 하는 거죠. 일단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이 의지가 느껴집니다. 근데 이게 저는 너무 박력 있고 좋더라고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시작과 끝을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용산에서 그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팝업을 3개월 동안 했어요. 근데 이게 정말 큰일입니다. 그리고 왜냐면은 뭐 규모도 컸지만 거기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매출이 잘 나오는 곳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힙하다고 하는 성수동이나 여의도의 더현대 지하 2층보다 더 잘 나오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의미가 있는데 가서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잘하려고 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제가 몸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준비를 못했어요. 그런데 같이 이걸 하는 젠빈티지의 체이노도 저랑 비슷한 성격이에요. 막 덜렁대고. 그러니까 막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날마다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야 진짜 감사하다. 큰일 날 뻔했다. 하나님 감사. 뭐가 해결 맨날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일단은 지나보면 다 해결이 돼. 야 이노야 진짜 감사하다. 아마 그 용산하면서 감사하다는 소리를 한 1000번 했을 거예요. 모든 일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시작하고 끝날 때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끝나고 중간에 감사로 찬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찬양받으실 만한 분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감사 기도를 받으실 만한 분이시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무따는 아니죠. 묻고 따져도 할렐루야고 안 묻고 따져도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이제 할렐루야를 받는 입장에서 그걸 받으시는 입장에서 뭐가 더 좋으시겠어요? 아무따가 더 좋죠. 그렇지 않겠어요? 다 따지고 보니까 할렐루야 하면 그건 뭐 서로 계산이 맞잖아요. 근데 어떤 애가 시작부터 할렐루야를 받고 시작해.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럼 이놈 봐라 이러시지 않겠어요? 제가 어제부터 영어 과외를 시작했어요. 가르치시는 거. 아니요, 무슨 소리야. 큰일 납니다. 쌍기꾼 됩니다. 받는 거. 이제 저 영어를 너무 많이 까먹어가지고 이제 중국계 미국인이에요. 이름이 샤론이라는 친구입니다. 근데 교회를 안 다녀요. 야, 너 샤론이 성경에 나오는 꽃인지 아냐? 이렇게 얘기도 해주었는데, 근데 어저께 이제 첫 수업을 하면서 이제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내가 원래는 뭐 시작은 그랬어요. 너 영어를 얼마나 할 줄 아냐? 그래서 내가 사실은 20살 중반에 미국에서 잠깐 살기도 했고 뭐 조금 한다 쭉 얘기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내가 신학을 공부했고 어떻게 하다가 교회에서 일하다가 빈티지샵을 차리게 됐는지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이제 샤론이 수박교회도 한번 오고 싶다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이제 교회 얘기를 쭉 했습니다. 게다가 salvation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구원이죠. salvation.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가 막 salvation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샤론, 당연히 하나님이 나한테 나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고 당연히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만 만약에 이건 그냥 가정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고 나한테 구원을 주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나 하나님 믿을 거야. 왜냐하면 우린 서로 사랑하는 사이거든. 세상에 서로 사랑하는 인간과 신이 서로 사랑하는 종교는 우리밖에 없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묻고 따졌을 때 기가 아니더라도 묻고 따졌을 때 찬양받을 만하지 않고 묻고 따졌을 때 감사할 일이 아니더라도 저는 찬양하고 감사하겠다는 거죠.
저는 사실 이거를 팩트로 샤론한테 얘기한 거지만 절반은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하나님이 좋게 들으시지 않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수 없다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갈아타시겠어요? 다른 종교로? 아니요. 사실 이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러시아의 대문호 그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썼던 도스토옙스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찾던 진실이 그리스도 편에 없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 편에 서겠소라고 자기 아내한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제 하나님이 제가 한 말 잘 들으시고 좋아하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2018년도에 수박 빈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벌이가 한 실수령액으로 한 260만 원, 그리고 사택 보조 받고 신방 다니면 봉투 받고 뭐 이런 거 따지면 한 400 정도 되더라고요, 실수령액이. 근데 제가 30대 중반 나이에 4인 가족이고 그 정도면은 그냥 제 기준으로는 풍족했어요. 뭐 그냥 뭐 한 달에 뭐 옷 사고 싶은 거 하나 사고 뭐 명품은 못 사더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목사로 산다는 게 엄청 대접받고 살아요. 그게 그러니까 실제로 나와서 제가 거래처에서 명절 선물 받기까지 5년 이상 걸렸어요. 근데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잖아요. 명절에 사무실에서 사택으로 집날 2번 왔다 갔다 해야 될 정도로 선물을 받거든요. 목사니까 그냥 사랑받는 거죠. 존경받고. 그럼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냥 제가 사표 던지고 나왔잖아요. 아무런 준비 없이. 사업해본 것도 아니고 패션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모든 계급장 다 떼고 나왔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좀 불안하셨나 봐요. 막내 아들이 뭐 맨날 뭐 시덥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너 한 생활비 좀 도와줄까? 초반에 한 80만 원 정도 도와주실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80만 원이면 크죠. 80만 원이면은 진짜 큰 돈입니다. 근데 제가 안 받겠다 그랬어요. 왜냐면 그때 그 직전에 제가 주기도문 강해를 했는데 그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그 4절 네 번째 기도문을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간구하는 거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고 이게 그렇게 거룩한 일이구나. 제가 설교하면서 그게 엄청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일용할 양식은 80만 원으로 해결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아버지한테 80만 원씩 받으면서 이 기도를 내가 할 수 있나? 이 기도는 안 해도 되는 기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선택을 했죠. 만약에 아버지가 한 800만 원 준다고 했으면 받는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80만 원 정도면 이거 내가 안 받고 멋 좀 부려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길래 아버지 제가 안 받을게요. 괜찮아요. 내가 이거 받고 어떻게 주기도 그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일용할 양식 달라고 그냥 그 기도하면 살게요. 근데 이게 반은 진심이었고 반은 하나님 들으라고 한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제 이 고백도 아무따 했던 이것도 상당히 예쁘게 보셨던 것 같아요. 제가 수박 핀치 시작하고 벌써 이제 만 8년이 됐는데 단 한 달도 적자를 본 적이 없어요. 그건 진짜 기적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저한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라고밖에 설명이 안 돼요. 제가 하나님한테 큰 복을, 이건 여담인데 하나님한테 큰 복을 받은 기억나는 게 한두 개 있는데 첫 번째가 이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중학생 때, 이건 진짜 여담인데 중학생 때 영어학원을 갔어요. 근데 거기 신발을 갈아 신는 데가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다가 중학교 3학년 형이 자꾸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노는 애가 아니었거든요. 그 저를 왜 쳐다보는지 잘 몰랐어요. 형들이 저를 쳐다보면 눈을 깔아야 하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쳐다봤죠. 그랬더니 그 형이 저한테 야, 뭘 쳐다봐, 뭘 야려 그러는 거예요. 너 뭐 믿는 거 있어? 그러는 거예요. 어? 속으로 왜 나 믿는 나 종교를 왜 물어보지? 난 하나님 믿는데. 근데 형이 그 말하고 훅 가버려가지고 하나님 믿는데요라는 말을 못하고 입까지는 나왔어요. 뭐 믿냐고 물어보길래. 근데 제가 그게 벌써 거의 30년 전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생생하게 기억나고 그게 왠지 아무 일도 아닌데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셨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30년이 지나도 있잖아요. 아, 내가 만약에 이걸 입으로 뱉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나? 복 받아가지고. 아, 차가 팔린 것도 사실 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입니다. 제가 이제 8월, 9월 아파서 일을 많이 안 했으니까 매출이 줄었겠죠? 예, 매출이 줄었지만 어쨌든 돈 나가는 건 동일하고. 근데 갑자기 제가 차를 팔겠습니다라고 올린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가 제 옛날 차 글을 보고 DM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갑자기 그 다음날 올라와서 차를 사갔습니다. 1,000만 원 주고. 그 1,000만 원이 너무 귀하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제 월말이고 월급 줄 때 다 됐고 매출은 부족한데 와, 참 하나님 신기하다.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도 되는구나. 오늘 시인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 4,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비즈니스 한번 해보세요. 귀인들한테 얼마나 의지하고 싶은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인맥이 좀 됩니다. 교회에 있을 때도 그랬고 빈티지 할 때도 그래요. 근데 뭐 자존심 문제도 있어요.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하기가 좀 싫어요. 그리고 경험상 그 귀인들한테 아쉬운 소리하고 부탁해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는 걸 잘 경험을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들도 인간이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너랑 걔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보다 나아야 도와줄 거 아니에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세상에서 제일 쉽고 제일 빠르게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백을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저도 이거에 있어서 아주 결벽증처럼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힘들 때 있으면 아버지한테 부탁도 하고. 근데 안 하려고 노력하죠. 지금 뉴스 나오는 걸 많이 보면은 백을 이용해서 백을 움직여서 문제를 해결하려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다 소용없던데요. 결국에는 일도 안 되고 세상에 다 뽀록 나가지고 창피당하던데요. 근데 이 시편 146편에서 얘기했던 것이 정말 그 강박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걸까? 문자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걸까?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를 아주 문자적으로 해석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바람으로 엘리야한테 배달해야 돼요. 근데 안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제 이야기를 많이 해서 죄송한데 어느 날은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나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새벽 기도에만 상도교회 다니는데 목사님 비염 때문에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은 진짜 많이 난 거거든요. 훨씬 심했어요. 자기가 500만 원을 헌금하고 싶다는 거예요.
500만 원 헌금할 테니까 치료비로 써라. 그래서 제가 안 받겠다 그랬죠. 제가 조금 겉멋이 있어서 그런 거를 잘 못해요. 아, 저 돈 많아요. 안 받을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되게 의지가 확고하신 거예요. 그럼 내가 헌금 봉투에다가 김정열 목사 뭐 목적 헌금 통에다 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도 알고 자기가 드러내니까 싫대요. 그 의지가 강하셔서 알겠습니다. 그럼 주세요. 제가 그때 없어가지고 저희 와이프가 받았어요. 근데 그때 얼마인지 몰랐어요. 500만 원 준다는 말은 안 했고 돈을 준다 그래서요. 얼마 주려나 받았는데 이만한 거예요. 500만 원인 거예요. 500만 원이 이게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저걸 샀어요. 500만 원을. 저 공기청정기를. 저 120 얼마였는데 네, 50만 원 11조하고 저거 사고 한 300 얼마 남았는데 정말 제가 생면부지 몰랐는데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 기도하러 들어갔을 때 저랑 같은 조로 묶였던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 아무것도 몰라. 기억도 안 나요. 그때 한 번 보고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 목사님 둘째 아들이 어디 가다가 넘어져서 벽에 얼굴을 부딪혀서 턱이 깨진 거예요. 턱 수술비로 다 드렸어요. 그냥 싹 350만 원인가 뭐 아무튼 뭐 300 얼마 다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제가 뭐 잘했다 뭐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은 늘 일하실 때 누군가를 사용하십니다. 위로하실 때라도. 그런데 그거를 분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의지하는 건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는 사람도 내가 받아들이는 건지. 사실 이거는 되게 예민하게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거지 어디 모범답안이 나와 있는 건 아니죠. 실질적으로 제가 아버지한테 그 매달 80만 원 안 받은 거 뭐 얼마나 안 받았겠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쓴 돈 얼마나 훨씬 크잖아요. 근데 이거 그러면 되게 모순이잖아요. 너 아빠한테 안 받겠다 그러고 너 일용할 양식 기도하겠다고 겉멋 부려놓고 알고 보니까 에이 아빠한테 수억 받았네. 뭐 나 아빠한테 수억 받았어 왜?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중잣대가 필요한 거거든요. 어떨 때는 아묻다 하나님 할렐루야도 하고 어느 때는 묻다도 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까마귀까지도 내가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는 거죠. 지극히 개인의 그 날카롭게 서 있는 그 안테나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하지만 자기는 알겠죠. 내가 아주 궁극적으로 아주 본질적으로 삶의 매 순간 매 순간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은 자기는 가장 잘 알고 자기는 매일매일 결단해야 되는 일입니다. 설교가 길어져가지고 이 뒤에 묻다 하나님만 의지는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박교회 성도 여러분, 시작할 때 할렐루야로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 할렐루야 끝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대단한 인생을 살든지 말든지 시작할 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끝날 때 할렐루야로 끝날 수 있다면 그런 삶을 다 사셔서 그 복을 받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노인 설교를 오래 했어요. 제가 교회 사역할 때 한 번도 빠짐없이 이제 풀타임 했을 때는 시니어 담당이었거든요. 5년 동안.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설교하면서 설교가 많이 늘었어요. 왜 그러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할 설교가 없어요. 일단 첫 번째, 새로운 성경 지식을 알려드리는 게 무의미해요. 이게 히브리어로 어떠고 저쩌고 헬라어로 어쩌고 저쩌고 막 그때 당시에 모세가 어쩌고 무슨 상관이에요. 80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리고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착하게 살으라는 그 말이, 도덕적으로 살라는 말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더 착하게 살아서 뭐 할 거예요. 그냥 건강하시면 좋잖아요. 마냥 남은 생이 즐겁고 건강.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계몽을 하지 않고 그리고 성경적인 지식을 추가하지 않는 거를 다 빼면은 두 팔을 잃어버린 거예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내가 10분을 설교한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번뜩 든 생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설교를 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짱이죠. 우리 하나님 짱 하고 끝나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게 제 목표였고 그거를 열심히 훈련하다 보니까 제 설교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설교가 뭐냐면 사실 저 이런 말 안 하려고 해요.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한 주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되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자 우리 계몽 이렇게 좀 더 나은 삶을 살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한 주 설교 듣고. 근데 그게 아니라 야 하나님 짱, 하나님 만세. 저 상도교에서 하나님 만세하고 설교 끝낸 사람 제가 유일합니다. 어디 한번 다 찾아보세요. 설교 중에 하나님 만세하고 끝나는 설교 있나? 근데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 마지막에 할렐루야가 그 하나님 만세 같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더 잘 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될게요. 더 나아질게요가 아니라 모르겠고 하나님 만세. 그거 하나님이 엄청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나 하나님 믿는데 왜 물어보지? 그걸 하나님이 되게 좋아하셨던 것처럼 아무따 할렐루야 하나님 만세. 할렐루야. 하나님 만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묻고 따지고도 잘하지만 묻고 따져도 우리 하나님 최고지만 하나님 아무따 하나님 최고라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도 하나님 사랑할 거라고 늘 고백하고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복을 누리는 우리 수박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